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신앙의 유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사람의 영혼은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개입시키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신앙을 가진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저주로 가득한 사람과 같이 낮아져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널리 시행된 십자가 처형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수반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사형법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극도의 갈증, 흉부가 압박이 되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가슴 답답함,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러한 고통이 그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외과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처지면은 숨을 잘 못 쉬니까 억지로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밀어 올려 붙이는데, 그럴 때는 이 다리와 손에 박힌 그 쇠못에 의해 가지고 그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한번 내쉬고 또 처지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온갖 파리들은 그 상처난 데 구멍마다 때로 몰려들고, 그 모든 고통의 적나라한 현장을 감춰지지 않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은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그것 말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당할 죄와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 계획을 이 복음을 아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면은 아하, 그렇구나 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몫이 되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밑바탕에는 그들이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공동체 내에 있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권면과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미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권면생활, 위로생활, 서로 교제하는 것, 긍휼이나 자비라는 그러한 이름의 여러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행위는 있지만 그 속에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위해 낮아짐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서구적인 힘의 원천을 경쟁에다가 찾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존경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흠모하는 이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1등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낙오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낙오한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라는 신령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세상의 경쟁 사회처럼 교회 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거나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나마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건전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건전해 보이는 이런 빌립보 교회도 이런 편가르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하게 심각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공동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은 다툼과 허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다툼이라는 것은 이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암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영이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위상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야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척하고 사랑스럽게 위로하는 척하고 진실한 형제 자매인 양 교제로 그것을 포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야심이 은근히 깔려 있다면 교회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런 상태는 교회에 생각 있는 사람들의 근심 어린 기도의 제목이 되고 결국 그것은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이 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든지 침투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참히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섬김의 보람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서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편가르기가 생기게 됩니다. 심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는 너무 잘 지내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 사도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해법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이 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평가, 절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의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일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게 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역할을 기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사역을 아주 크게 부응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4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 안주하지 않고 다소의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려와서 함께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 가지고 사울을 초빙해서 같이 거기에 온 새 신자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에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날 내가 없어도 그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서운한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아주 능력 있게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 때문에 그 직장이 소득이 있고 그분 때문에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곳을 떠났는데 알고 보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잘 되는 걸 보면은 그 참 마음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잘 되는 게 좋긴 한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하긴 내가 아니면은 잘 안 될 줄 알았더만 내가 없어도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아마 허망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도 제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해도 잘할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죠. 또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인정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의 역사가 이제 10년이 되고 11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나는 새 가족이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야만 교회에 빨리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해보면은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을
그런 사람이 너무 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혹시 누군가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새가족의 기준이 어딜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새가족이라 생각하면 내가 새가족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10년의 역사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될 때에 어떤 분들이 개척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세금산 교회는 앞으로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지 말고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10년, 20년 된데도 아직까지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당해 보니까 낯선 곳에 얼마나 쫄립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이제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짝대기 2개 단 사람이 앞에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대에 통달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어젓한지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는지 쫄아서 그냥 시키는데 예 뭐 하면 인사하면은 옆에 쓱 지나만 가도 필승 공군에서 하는 겁니다. 육군에서 뭐 충성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옆에서 하거든요. 네 동기다 그래요. 어째서 그런 동기인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군사훈련 받고 군사훈련은 한 500명이 같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기술교육이 특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하고 어떤 사람은 육주하고 우리는 육지를 하고 갔는데 이 사주하고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한 개 달고 있으면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책적으로 좀 2개를 다 달아준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고 동기한테도 필승. 내가 잘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경우에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겸비하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한다면은 사람이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카스에 친구로 되어 있던 분이 문자를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사람을 믿는다 그래요. 진짜 친구는 나를 그냥 믿어준다 그래요. 성도 간에 서로 믿어주십시다. 서로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 오신 것이 바보처럼 보이겠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 이하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의 높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이들 중에는 진정으로 존경을 받기가 어렵지만은
묵묵히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들, 오해를 받아도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들은 당장은 인정을 못 받아도 첫째로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시간이 가면은 그 진심을 사람이 알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나 사람관계에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년, 5년, 10년, 20년 세월 속에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사람은 오해를 당했다가도 금방 얼마 지나지 않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점점 영혼의 결실이 많아지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풍토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